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새라고 해도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면 날아가고 싶어도 뱅글뱅글 돌면서 추락하고 맙니다. 가정이라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라는 한쪽 날개와 아빠라는 한쪽 날개가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는요, 아빠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아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아빠의 몫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아빠의 역할을 엄마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의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엄빠라는 말도 생겨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홈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홈빌더를 다시 시작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홈빌더를 할 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면서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편익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매님들이 막 손을 들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익에 대한 한을 잠깐 접어두고,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다음 주부터는 남편들은 안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절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날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리와 삶이 이 삶으로 두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교리와 삶이라는 두 날개 구조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항상 먼저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 후에는 그 교리에 걸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비록 구체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관계를 다루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짧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4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끝으로입니다. 바울이 끝으로 구하고 권면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이것이 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끝으로 얘기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신앙의 모습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 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을 다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원래 성에 대한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학습식이에요. 그 다음 주에 다루려고 했더니만 다음 주는 또 성찬식이네요. 성찬식을 앞두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하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성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주에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을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큐티를 안 하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또 힘들어 하고요.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틀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거든요. 기독교 고전이에요. 내용이 이래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한 교회에 실업자가 돼가지고 떠돌던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분을 그렇게 막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회가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년간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해봤더니만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때 미국의 10대들이요, 이 정신을 자신이 맛보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벌였어요. 운동 이름이 뭐냐면 WWJD 운동이에요. 이 문구가 쓰여지는 팔찌를 끼고 다니고 이 문구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자기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 보라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WJD가 무슨 약자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발음이 좀 안 좋아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도 이것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예수님을 연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예의 같죠. 근데 바울은요, 훨씬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할 때조차도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성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들 중 하나는 우리가 가르침에서나 실천에서나 기독교 윤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만 알려져 왔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익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에 예수님을 연결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 삶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권면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냥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잘 산다라는 표현을 어디에 사용해요? 소유가 많아졌을 때, 돈이 많아지고 집이 좀 더 넓혀지고 이러면은 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말은 자기 욕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기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은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키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표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바닥에 깔고 의자 세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기쁨으로 형제님들이 섬겨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순장님들, 교사들 기쁨으로 섬겨주고 계시죠. 또 찬양팀도 기쁨으로 섬겨주고 있고, 주차도 기쁨으로 섬겨주고 있고, 안내팀들도 기쁨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끝마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도 새롭게 풍성한 이런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주변으로 남아있지 이 섬김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기쁨으로 섬겼던 분들이요, 지쳐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누군가가 섬겨줄 걸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도 받는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사가 부족해요. 여름 수련회 캠프를 준비하는데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또 찬양 팀이 여기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찬양 팀이 부족해요. 그뿐 아니에요. 안내 팀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자원해서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섬김의 기쁨을 몸소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섬김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주님과 함께 섬겨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누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요, 맨 처음 섬겼던 게 주차부였어요. 주일에는 성도님들이 주차를 섬겨주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그 땡볕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가 되면 교육자들이 주차를 섬겼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들을 딱 보니까요, 정말 둘로 확실히 나누어지더라고요. 순서가 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냥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교회가 옮겨질 때마다요, 이 갈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모든 것이 만족된 교회는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으면 시스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으면 목사님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옮기는 교회들마다 정말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목사님이 힘든데요, 그 목사님을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로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면 티가 날까 봐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근데 기도가 끝마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꾼 같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없이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때우고 있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종으로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요, 정말 감사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으로 섬겨주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교회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섬기는 양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섬겨내야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자 세팅도 다 교육자들이 했어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교육자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를 세팅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광고가 나가면 헌신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요, 한 교육자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전 처음에 한 끼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끼를 금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2끼를 계속해서 또 신방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친구가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사역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생긴 것이죠. 최근에 저는 저희 둘째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반드시 기숙사 학교로 들어가라. 기숙사 학교가 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사랑을 담아서 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딸이 사랑을 느낄까요? 부담을 느낄까요?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죠. 바울이요, 사실 지금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부담스럽게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말까지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강하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도전을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답을 말씀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주 예수 안에서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대요. 그런데 2절도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냥 권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명령한대요. 그런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한대요. 2번이나 주 예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면서 2번이나 주 예수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바울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는 주님의 권위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의 감격을 맛보고 나서 자기가 맛본 감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라는 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려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살펴보면 정말 인생의 열매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성취나 열매를 자랑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정말 깊은 감격을 만들어내는 자기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요, 중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설교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마치고 나서 이 친구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설교가 어렵니? 설교가 잘 안 들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설교가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잘 살라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지금은 할 말을 찾았어요. 아마 제가 더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사는 게 뭔데? 너 잘 살려고 해보니 잘 되니? 잘 안 되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야. 설교는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잘 살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잘 살 수 있는 진짜 비밀이 뭐겠어요? 주 예수 안에서를 내 사건으로 맛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예배당 장소를 구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를 교회 예배당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오전 기도회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 장소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곤란하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사진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오셔서 설득해 보시라고. 다음 날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고 수요 오전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딱 저 혼자 남더라고요.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진짜 고독하다라는 게 뭔지를 느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어떤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시간을 맞이한 거잖아요. 기도가 잘 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찬양을 틀었어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틀어놓고 기도했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요, 마음이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주 예수 안에서가 나의 사건이 된 날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요, 진짜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예배와 설교였어요.
저희가 10층에 드림센터 10층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분당우리교회 탁월한 찬양 사역자와 세션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죠. 그리고 설교는 누가 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조금 늦었다고, 갑자기 공간이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왔는데 10층으로 왔네요. 그리고 다 앉았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제가 나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 닮았어요. 조금 닮은 친구가 나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들이 당황한 것보다 제가 훨씬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류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2류도 아니고 갑자기 3류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요,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은 외국인하고 한국인 부부인 것 같아요.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요, 계속 흐르는데도 닦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설교 내용에서 눈물을 흘릴 게 별로 없는데 뭐에 터치가 된 거지?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설교를 진행하는데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를 격려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또 연약한 이 목사를 격려하고 싶은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정말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설교를 잘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 예수 안에서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어떤 것만 건드려줘도 그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갈망하는 이 선순환이 10층에서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다시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통 토요일에 기도하는 것은요, 교육자가 다 퇴근하고 나면 기도를 시작해요. 아니면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팽팽 돌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를 일으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주 예수 안에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를 내 사건으로 맛보는 사람하고요, 주 예수 안에서를 정보로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듣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주 예수 안에서를 내 사건이 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를 더 깊이 알도록,
주 예수 안에서가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도록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주 예수 안에서를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안에서 그 사건을 내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의 사건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